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함께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익히 많이 들어서 아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게 된 그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 성경의 원리들을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믿음으로 적용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과정들을 이 성경의 원리대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서 히스기야의 말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사실 이제 며칠 되지 않아요. 그가 이제 54세 죽었는데 29대에 그가 이 질병에 걸려서 이제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15년을 더 살아서 이제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왜 나을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말 그 부분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다른 이야기를 제하고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유언하라는 거예요. 유언하면 왜 유언하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그 무슨 질병이 걸렸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38장 21절에 보면 그 한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의 나으리라 그랬어요. 무화과는 먹는 음식인데 이 무화과를 으깨다가 그 자기 몸의 피부에다가 붙이면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피부병은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가려운 병이죠. 근데 피부병이 죽을 병이다라고 이제 오늘날 현대학자들이 유추해 보면 아마 피부암에 관련된 질병이 아니었겠는가. 피부에 종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양 위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바르면 낫는다. 이것이 이제 처방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바르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까? 이건 꼭 이렇게도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날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낫게 하시려고 그 침을 바닥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나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침과 진흙의 그 상관관계를 연결하고 침이 진흙에 연결되어 이렇게 섞였을 때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렇게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이 무화과 나무를 피부 이 종양에 발라서 낫게 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침을 진흙에 이겨서
눈먼 자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더라라고 하는 그 부분은 동일한 어떤 영적인 원리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자체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흙 자체에 무슨 어떤 화학적 성분이 있어서 약용 성분이 있어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통로일 뿐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처 위에 발랐더니 나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면 그대로 행했더니 나았더라는 거죠. 믿음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는데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시죠. 불뱀을 풀어놓고 물리는 사람은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방전을 내리시죠. 어떤 처방전을 내리십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오예배 오신 우리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팡이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올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것을 본 자는 살리라는 거죠. 여러분, 본다고 삽니까? 한 번만 더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 지금 졸리지만 잠깐 눈을 떠보세요. 이제 오늘 금방 끝납니다. 제가 좀 빨리 하려고 금방 끝납니다. 이러면 잠이 확 깨시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끝난다는데 이렇게 좀 이 오후에 참 고민스럽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본다고 삽니까? 우리는 그냥 믿으라 그러니까 믿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독사에 물려 독이 퍼져가 죽어가는데 지팡이 끝에 달려 그 만들어 놓은 그 구리뱀을 본 자는 살리라. 내 독에 퍼져가는 것과 저것을 본다고 사는 것은 아무런 연관관계,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지, 다이나? 그렇지, 맞아요. 그런데요. 공부하는 우리 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내리시고 본 자는 살리라고요. 여러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내 논리와 내 경험과 이성과 지식이 막 발동하면 본다고 사냔 말이에요. 오히려 더 화가 나죠. 내가 죽어가는데 뭐 약을 주고 어떤 그 의사의 어떤 처방전이나 어떤 뭐 주사를 놓든지 뭐 약을 주든지 해야 낫는 건데 본다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열매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실로암 못에가 씻게 한 그 눈먼 자의 눈뜨게 한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그 낫게 하고 회복된 원리가 믿음의 원리예요. 어떤 믿음의 원리냐? 주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그의 믿음을 통해 나타났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원대한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집도, 자기의 관계도, 자기의 어떤 모든 자기가 싸워왔던 모든 경력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쫓아갔더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도전과 모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죽는다고 하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또 성경 가지고 계시면 38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주저기며 비둘기같이 술 피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핫같이 비둘기같이 지저귀며 술 피울며 그렇게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여러분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에 그 소금기가 절여가지고요. 눈이 정말 퀭해집니다. 얼마나 울고 얼마나 탄식했던지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핫같이 제비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술 피울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그가 구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선하게 산 그 행위를 보고, 내가 열심히 산 그 노력을 보고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로 가보면, 특별히 3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하는 왕들의 기록을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책입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는지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다니라. 일컬었더라.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하 사가가 뭐라고 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직한 왕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며 우상의 모든 물건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그가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응답이 떨어지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왜 이렇게 행했습니까? 그러면 열왕기하 이 18장의 모습처럼 왜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로 가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서 38장과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을 근거로 내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행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히스기야는 정직히 행하였더라, 의롭게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 근거가,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약속 있는 기도요,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약속에 서 있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자 복음에 입각한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속죄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고백할 때 그의 고백은 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믿음의 위대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속박과 이 죄의 저주 아래 놓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죄의 모든 멍에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질병과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 죄의 열매, 죄의 저주의 모든 속한 것들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것에 매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5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가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만을 고백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주일 난예배 말씀처럼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 열매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낫기 원하시고 회복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시고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기적의 산물들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날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웠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했어요.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그의 담대한 이 기도는요, 이 눈물인 통곡의 간절한 기도는 말씀 위에 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인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의 피를 다시 그 땅에 뿌리면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고 반드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 있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엘리야가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와 선지자와 싸우고 그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스라엘 갈멜산에 가보면 엘리야가 다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이 얼마나 찔러댔는지 휘어져 있어요. 그가 왜 죽였는가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의인들의 피를 흘린 그 땅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의 피를 흘린 그 악인들의 피를 다시 흘리면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다윗 시대에 나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물었어요. 하나님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주의 뜻대로 행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사울왕 시대에 의인들의 피를 흘린 그 악인들의 죄 때문에 그 땅이 재앙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악인들의 그 자손들을 징계하고 처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장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히스기야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징조를 보이시죠. 시간을 뒤로 물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의 말씀을 믿은 대로 행했더니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생명력과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그 말씀을 똑같이 고백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일, 우리는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그 일들이 주님의 약속인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의 생명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를 위한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으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셨으므로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재정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구하십시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나오는 책의 일부인데요, 그 목사님이 재정의 분야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제게 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네가 주장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이미 우리에게 부요의 축복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돌아와야 될 재정, 내게 정당하게 돌아와야 될 재정, 내게 필요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주장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왜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실 것 풍성하도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돌아와야 될 재정, 필요한 어떤 재정, 우리가 마땅히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재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야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 주님이 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나타내야 될 그 열매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요 어떤 신비하고 오묘한 일이라기보다는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치유가, 회복이, 놀라운 삶의 열매가, 히스기야가 오늘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으로 기억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그 공로와 그 부활의 놀라운 승리 그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때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고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많은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말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기도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까도 점심 식사하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랑 잠깐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좀 달라진 게 있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고 그랬더니 제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말은 다르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잘 되고 있다, 더 잘 될 거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교회가 이 교회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명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지어다, 치유가 일어날 지어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기에 주님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머물 수도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또한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기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문제보다 크시기에 나는 결코 작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강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담대하며,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치유 될지어다, 회복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지어다. 순봉성한 열매들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열매들이, 놀라운 부요의 열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되민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되민이라. 물 가운데로, 물 가운데. 우리 마지막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아멘.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아멘. 너를 구속하여 너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하나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려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 무슨 일 만나든지 만나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지금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과 위대한 승리가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열매들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